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영혼들 보살피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참 그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신선하다 이 느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들을 때는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율법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도는 듯한 그런 구태의연한 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르다. 아주 권위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성전을 벗어나서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감이 느껴지고 또 적용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시장에 다녀오면 목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의식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냉수 한 그릇 딱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빌었잖아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어머니들이 받아들일 뭔가가 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새벽이든 밤이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경을 무릅쓰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또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는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행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그 의미나 목적을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깨달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성전 안에서만 행하는 것으로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삶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더 깊고 또 깊이 넓게 깨닫고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는 걸 갖고 다 자꾸만 그러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은요. 이것들이 깨끗한 음식이야. 저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야. 깨끗한 음식을 먹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 이것만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먹는 거 얘기하죠. 마음 얘기하죠. 제자들도 혼란스러운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너희가 자꾸만 이것을 구분지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너희 마음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바울 때도 보면요.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죠. 그것을 놓고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으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제안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때 너가 생각할 때 너의 마음까지 더럽혀진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너의 마음이 상한다면 고기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 너는 고기 먹지 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 십자가 보혈로 나는 날마다 씻겨져.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먹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18절과 19절 말씀은요. 어떤 음식을 갖고 서로 실강이를 벌이지 말고 먹는 것이든 어떤 행하는 일이든지 간에 항상 너의 마음과 생각과 연결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행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고 날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죄와 연약함, 육신의 죄성, 그런 육신의 연약함,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무언가 하거나 기도조차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해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너는 애쓰라고 그 말씀 전해주시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의 눈과 귀에 집중해서 또 사람들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맥락을 붙잡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이것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요, 또 묵상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성경을 읽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폭과 깊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동일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마음과 생각을 고칩니다. 말씀이 운동력 있게. 그리고 좁아 터진 마음이 있다면 넓혀요. 생각이 얕다면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품에 있어서나 또 지혜에 있어서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이 말씀 이미 알아. 나 이미 이 말씀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깨달음 이런 것으로 그냥 우리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예전에 그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배웠던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깊이 깨달아야죠. 더 넓게, 더 풍성하게 그 깨달음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지혜가 생겨야 사실은 당연한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정말 말씀의 영향력 능력 있게 스며드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얘기를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말이 나와요. 생각, 행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요, 도와주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왜 도와주는가? 우리의 의도,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는가? 그 마음, 이것을 먼저 살피시고요.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셔. 이런 진실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진정한 생각으로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또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헌금함에 넣는 그녀의 두 랩돈이 가장 크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돈이 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 아닙니까? 마음이 가장 큰 마음으로 드렸다 이거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가장 값지게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마음의 한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요,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이러한 죄된 마음의 무게 또한 함께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들은 금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언제나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 들 때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 악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러운 것은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 깨끗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실된 마음에서 말과 행동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연결해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고 또 내 마음을 살피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려서 실천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날마다 이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살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